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 자녀가 성장하면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저 회원자매가 있는데 회원자매를 두고 우리 집사님이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또 직장이 어디 갈 것인가, 이런 자라면서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고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이잖아요. 결혼.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날까? 그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제 어떤 가정을 꾸밀까? 그러니까 가장 소망이 뭐냐면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새로 맞이할 며느리감이 이뤘으면 좋겠다. 뭐 사윗감이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는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최초의 결혼관이 나와요. 가장 최초의 결혼관. 사실 아담 하와 빼고는 가장 최초의 결혼관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또 이삭에게 나타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 곧 며느리를 맞이할 때 조건, 그리고 이삭이 오늘 이제 야곱을 삼촌에게 보내면서 맞아야 될 아내의 조건, 곧 며느리의 조건은 참 신기하게도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고, 집안이 좋으면 좋겠고, 성품이 이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다양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 그 외에도 성경 아마 전체를 보시면 특별히 결혼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이제 가장 큰 성경의 결혼관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혼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가나안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내 친족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배필될 사람을 구해라. 또 야곱에게 내 어머니 리브가의 삼촌에게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 이런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은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조건이 뭐냐면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늙은 종을 보내면서 순적하게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늙은 종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소녀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녀를 만나기 위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물가에서 만나는 소녀인데 저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인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니 저의 배우자를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며느리감, 우리 사윗감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아무리 제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한들 그런 사람 만날 것도 아니고 그런 조건이면 또 조건을 생각하면 조건이 틀려지거나 조건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실망감으로 올 테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맞는 합당한 배필을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사람 만났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아직 초창기니까 창세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 심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며느리감을 이야기하고
또 저 신부감을 얘기할 딱 하나, 가나안 땅 사람은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첫째가 이삭은 야곱이 결혼해야 할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계속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서 700년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라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갈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네 딸들을 주지 말고 네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조건이지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번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 그 딸 중에 딸들 중에 아내를 삼지 마라, 맞이하지 말라. 대신해서 아브라함은 내 친족에게 가서 또 이삭은 야곱에게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동일하죠. 이삭을 위해서 또 야곱을 위해서는 친척 중에서 같은 종족 친척 중에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의 대상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벗어난 게 누구냐면 에서죠. 에서는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또 이삭이 얘기할 때 근데 에서는 26장에 보면 그러나 에서는 가나안의 헷 족속의 딸들인 유딕과 마띠아와 바스맛과 결혼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위해서 내 친족 중에 가서 결혼해라. 그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또 이삭도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동일하게 이제 자기 야곱을 보낼 때. 근데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리브가의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은 되게 중요한 건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듣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주 생각해 보면 자유연애잖아요. 자유연애. 원래는 자유연애가 아니죠. 부모님이 허락한 대로,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아주 전통적인 적어도 4,000년 전이니까 더더군다나 거든요. 근데 에서는 전혀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그 통제 안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삭이나 리브가가 어떻게 정해준 짝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서 에서는 가서 햇사람의 족속의 딸들을 유딕과 바스맛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달리 또 이삭과 달리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던 에서.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삶을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민족과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이제 이스마엘도 그래서 이스마엘도 결국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되고 계속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이 되는 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돔 족속이 되어서 계속해서 대적이 되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때 이삭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친족 중에서 해라.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너 야곱아 네 아내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이삭을 떠날 때 야곱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참 신기하게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던 그가 속아서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이제 도망가야 될 야곱을 붙잡아놓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의 문일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생각할 때죠. 현준이 생각할 때, 현수를 생각할 때 다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자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 현수 형제도 현준 형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절과 4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아름답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가 부른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를 한 다음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이 축복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아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많은 족속을 이루기를 원한다.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본다면 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정에서 자녀가 많은 건 제일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또 이삭이 또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복을 물려받아서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복 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삭은 이 약속을 그대로 우리 야곱에게도 전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지금 거류하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참 아름답잖아요. 지금 야곱은 사실 어디를 가야 돼요?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삼촌으로 도망가고 사실은 거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의 자기 오빠에게 보내려고 할 때 에서를 피해서 보내려고 할 때 에서의 마음이 금방 누그러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렸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분명히 야곱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금방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짜잔 라헬을 보는 순간에 너무 사랑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이 라반이 대단한 사람인데 두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하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다시 또 7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실 그 딸들과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20년을 하란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삭은 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정말 이렇게 후손들이 잘 많아지고 족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 아이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이 땅을 이 야곱에게 주십시오. 이게 이삭이 떠내는 야곱에게 하신 축복인 거죠. 그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품이 막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부모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황이 달라져서 또 어떤 변화 이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기도와 또한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척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우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하나님 복 주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아름다운 복들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이건 놀라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업,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오늘도 이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 소망합니다.